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귀여운 아기들을 때리고 죽이고 버리고, 근데 또 일어나요. 왜 그러죠? 택시기사가 마스크 좀 써달라고 했더니 화난다고 폭행해서 그 기사가 죽었는지 중태에 빠졌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또 노래방에서 술 먹고 놀다가 돈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내놓고, 돈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 주인이랑 싸움 났잖아요. 그 노래방 주인이, 그 사람도 웃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시신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 훼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정신 분석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므로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 분노, 이런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과거에 그래도 사람들은 순전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은 신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간에 신은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보응하신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완전한 영적 타락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을 행해도 안 걸리면 그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막말하고요, 막 행동하고 못된 짓 하고, 정말 이 나라가, 이 결과가 참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아니지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아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선악간에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실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아서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누가 거짓되게 예배, 그런 분은 없겠지만 거짓되게 예배드리고 습관과 형식으로 예배드리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거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 속이고 그리고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악한 말 하고 그러면요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추스리고 잘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특별히 아주 강도고 원래 살인자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술 좀 먹고 평상시에 행동했던 대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막 그냥 택시기사도 때려가지고 그냥 하고 애들도 막 죽이고, 그 사람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살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불행에 빠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잘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뜨리는 분노.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가족한테 막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한테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좀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걸 갖다 가족들한테, 특별히 약자인 부모나 늙은 부모나 아니면은 약자인 자식에게 그것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자식들이 용돈 받고 먹고서 먹여줘야 돼 사니까 가만히 있죠. 걔네들 마음에요 이게 팍 새겨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요 자라나면은요 그 부모 완전 무시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려고 들어요. 나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여기다 막 욕을 해대고 여기다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애는요 부모한테 한 대 맞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가요. 폭력적인 부모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에이 못된 놈아 그러고 한 대 때렸어요. 근데 걔는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 부모의 분노에 그 찬 감정으로 한 대 때렸다는데 그때 그 아들이 완전히 피폐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나를 때렸다고, 나한테 욕을 하며 때렸다고. 그것 때문에 걔는 교회도 안 다녀요. 우리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남을 이기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아멘. 어떤 사람 똑똑해, 어떤 사람 괜찮아, 그냥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 그런데 자신을 잘 다스리질 못해. 사도 바울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핍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싸움은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나를 다스리는 그 싸움을 그는 계속하고 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우리가 잘 알죠?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탄생 기사를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한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는 택한 나실인이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라. 꼭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독주를 마시고 시체를 만지고 이방 여인 데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음란하게 타락하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다곤 신전에서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큰 맷돌을 소나 말들이 돌리는데 그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압사해서 같이 죽었어요. 힘 있으면 뭐합니까? 예?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짐승처럼 대우를 받다가 그는 죽고 말았어요. 왜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잠언서 16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 성에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이 복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나를 다스린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리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그르치고 사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조금만 참고 견뎠으면은 이런 불행한 일이 없을 텐데,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화가 나는 이유가 있죠.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가 무서운 거는요, 그 분노가 무서운 거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자, 안드류 레스터라는 그 목회 상담학자가 쓴 화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왜? 파란 글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괴적인 분노란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아버지가 됐는데 자식이랑 10분 이상 대화를 못해요. 10분 이상 대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욕이 나요. 야이! 아니 5분을 대화를 못해. 그 벌써 관계가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거는요 사람과의 관계뿐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셔요. 그 습관적으로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죠. 뭐 얘기만 하면 막 화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화내지 말아야 돼요. 화내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도 부드럽게 하세요. 네?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순간에 떠나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 나가서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네? 특별히 우리가 뭐 화가 안 날 수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면은. 그러나 그 화를 끌고 나가면 안 돼요. 특별히 뭐 그런 다 똑같지만 여성분들 중에서 좀 그런 분들이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누구한테 무슨 상처를 받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게 돼요. 부부싸움 하면 15년 전, 20년 전 일부터 시작하는, 그러면 안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용서하십시오. 털어버리세요.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분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해가 지니까 뭐입니까? 아침에 해 떴다가 해가 질 때 그 버릇. 그리고 뭐예요?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청교도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 날아가고 그 새가 내 머리에 잠깐 앉았다 가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뜨고 알을 낳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병자예요, 병자. 네? 아주 화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괜히 하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지. 남편 때문에 화가 나지. 부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화가 나지. 그건 뭐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마귀에게 그 분노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펄펄 끓게만. 마귀는요, 우리에게 아주 어둠의 그 그림자를 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억울하지. 너 그때 그 당했지. 어떤 사람은요, 그때는 잊어버려요. 근데 집에 와서 잠자는데 그게 버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막 부들부들 떨어요. 내가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지? 한 방 쏴줘야 되는 건데 잠을 못 자. 이를 갈면서. 마귀가요, 그 짓거리 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을 주는, 분노를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아멘. 대적해야지. 마귀는 대적 안 하면요, 도망가지 않아요. 받아들이면은요, 마귀는 슉 기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린 싸워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분노에 차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분노에 차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깨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들끼리 놀러 갔대요. 해외여행 가서 왔대요. 근데 거기서 싸웠대요. 30년 동안 친구였는데 거기 갔다 오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다시는 저 기집애 안 만나. 응?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아이고. 내가 물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응? 그렇게 살지 마요. 응?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응?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요. 매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은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상한 대화나 하고 가고 남 욕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분노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마귀는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빠지지 말자. 따라합시다. 분노에 빠지지 말자.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명심하세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면,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언서 16장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게요. 24절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선한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어우, 잘생겼네요. 어우, 빛이 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달아져요. 그리고 뼈에 양약이 돼요.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잘 먹으면서 뼈가 약한지 아세요? 툭 하면 부러지죠? 맨날 요구도 먹고 살아서.
자, 그리고 27절을 또 읽어봅시다. 1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은 아니지만 27절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그랬어요. 입술이 불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5분만 대화하면은 여기서 불이 나와요. 그럴 때 빨리 피하세요. 불이 나오면 데어서 화상 입잖아요. 빨리 피해 도망가야 돼요. 부부싸움을 할 때요, 이거는 뭐 병원에 제가 걸려져 있는 걸 들었는데, 그 포스터를 봤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 막 악이 나가지고 막 부부가 서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침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독사의 그 독보다도 더 강하대요. 그 얼굴이 이렇게 막 곰팡이가 설고 이상한 사람들은 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막 이 침이, 거기 아무리 좋은 화장품, 프랑스 화장품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왜 내 피부는 이렇게 썩어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불량한 자는 악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속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막 뭔가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떠들어대요. 그러면요, 지혜로운 사람 빨리 피해야 돼요. 왜? 그 침 튀기면은요 큰일 나요. 보톡스 맞아도 소용없어요. 네? 빨리 도망가야 돼요. 네?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뭐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달려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택시기사가 왜 죽었어요? 그 술 먹고 돈 안 내면서 땡깡 부린 그 손님이 왜 죽었습니까? 죽을 줄 알고 죽었겠어요? 아니, 말하다가 죽었어요. 신고한다고. 그 말할 때 좀 조심스럽게, 손님, 그저 마스크 좀 쓰세요. 그랬으면은 이분 귀한 생명을 잃지 않는데, 기분 나쁘게 얘기했죠. 청년이니까, 어리니까. 그 마스크 좀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술 먹은 데다가 횟가닥 도니까 막 가서 그렇게 때려가지고 중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각인력.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습관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게요, 여기에 팍 박혀요. 팍 박혀요. 네? 그리고 이게 평생 가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예? 어떤 할머니가요, 할아버지랑 사는데 할아버지가 욕을 그렇게 잘해요. 내가 옛날에 신방 가서 요양병원에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할머니가 이제 같이 자기 남편이니까 가서 목사님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화장실 간다가 어디 잠깐 나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할머니가 나가니까 에이씨 욕을 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하나 그랬더니 그 나간 자기 부인한테 욕하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고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아무 못하는데 와가지고 막 자기의 자존심을 긁어놓고 그러니까 그때 힘이 없어 가만히 있다가 나가니까 바로 내 앞인데도 욕을 하더라고요. 에이,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맨날 욕을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먼저 죽어도 내가 무덤을 파고 나와서라도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끼니까 너무 좋다고, 아니 장례식 근데 뭐가 좋다고 친구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할머니가, 야, 네 남편이 죽어도 무덤 파고 나와서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랬는데 너 이렇게 잔치해도 괜찮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조치를 다 취했어.
걱정하지 마. 무슨 조치를 취했냐 했더니 지가 무덤 파고 나올지 알고 그 관을 내가 거꾸로 묻었어. 아무리 파봐라 땅으로 들어가지. 예? 그랬다는 거. 예? 여러분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예? 선한 말을 합시다. 우리에게 좀 선한, 저 음습한 사람들 있죠. 조심할지어다. 음습한. 지네끼리 얘기하다가 나오면 뭐라, 야야 목사 온다. 조용히 목사 오니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부르는 거예요. 거기 마귀가 글로 다 들어가요. 좋은 말 많이 합시다. 가정에서도요, 좋은 말 많이.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요,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음식을 나르면서 목사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성으로 차렸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평상시에 잘 안 한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목사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거 자기가 다 차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 사람 음식 못해요. 저거 우리 장모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밥 먹는데 오지도 않는 거예요. 신방은커녕 목사님이 밥을 먹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야, 그래서 저 집안이 맨날 저렇게 싸우는구나. 좀 칭찬 좀 해주면 어때요?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 사람도 수고했는데 장모님도 저렇게 아유, 맛있게. 그러면 되는데 악한 감정을 실어서 악한 말을 던지는 거. 언중유골이라고. 그런 사람들 조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같이 욕할 때는 좋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당신을 욕합니다. 그 독이 나옵니다. 독이 콱 맞아요. 조심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요. 시편의 기자처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절대 남 욕하지 맙시다. 자, 잠언서 13장 3절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록 가수가 누구냐면 전인권 씨. 이 사람 노래 잘해요. 근데 이 사람 마약 먹고 폐인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그 그룹을 만든 사람이 전인권이가 뭐 나와서 노래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난 저놈이랑 노래 안 한다고. 저거 완전 폐인인데. 근데 그렇게 폐인이 된 전인권이를 누가 살려낸지 아세요? 가수로서. 지금은 좀 어벙벙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래하잖아요. 그게 그 아내예요. 2008년에 마약 먹고 그렇게 피폐된 삶을 살다가 정신병원에서 1년 4개월 동안 잡혀가서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전인권이라는 가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정신병원에서 나오는 날 아내의 한마디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네.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남편이 나오니까 남편이 아내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이니까 전인권 씨, 내가 당신 좋아하잖아.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의 가수야. 노래를 못해도 최고의 가수야. 그 한마디에 전인권이가 번쩍 전인권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전인권 씨가 확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마약 먹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내가 나를 제일 좋아하는 가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 간단해요. 아멘입니까? 간단해요. 네? 그거 말 한마디 못해서 자식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아내를 괴롭게 만들고 남편을 기죽게 만들고 그거 한마디 못해서 그렇게 살죠. 교회에서도요,
좋은 교회 되려면 좋은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무너져 내려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예? 좋은 말해도 교회가 살까 말까 지금 이 코로나19 어려움을 당하는데 큰 나쁜 말만 하고 나 사람 욕만 하고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있다면 회개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좋은 말 많이 합시다. 아멘. 분노 안 하려면요 입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임선실 사모님, 내가 막말한 거 미안해요. 응? 이게 입술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린다는 건 말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아멘.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미 그렇게 분노의 지배를 받고 입술로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자기 삶의 그 어떤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영화가 나온 거예요. 복수는 나의 힘,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요, 이 욕은요 뭐라 하냐면 찰지다 그래요. 욕을 찰지게 한다.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친구랑 만났는데 둘이서 한 60%가 욕이에요. 7, 80%가. 야, 계속 전화를 하는데, 깔깔깔 웃어요. 그게 좋을 땐 좋은데, 그 감정이 상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폭발하는 거. 결국 우리 입술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이 기뻐야 좋은 소리가 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행운이 오면 좋겠다. 행운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요, 말 조심.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요, 이 마음의 분노를 버려요. 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버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보시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제 마음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저 저주하고 싶다. 저거 안 됐어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의 내가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너 저 사람 심판하고 싶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싶냐? 그럼 너도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지.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요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왜? 그가 축복받아야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가 심판받지 말아야 나도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이 사람은 심판해 주세요. 아닙니다. 같이 심판하세요. 하나님. 죄 없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나는요 저주를 끊었어요. 왜? 내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미련하지 마세요. 어떤 아이가요, 어떤 놈이 막 와서 맨날 주먹으로 가슴을 치니까 저놈 죽여야 돼, 저놈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폭탄을 제조해서 여기 가슴에다 확, 저놈이 나를 주먹으로 칠 때 그 폭탄이 터져서 저 주먹이 박살나겠지. 근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심장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복수를 꿈꾸십니까? 뭔가 갚으려고 듭니까? 막 악이 납니까? 그게 당신이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먹이 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심장이 터져서 사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리고 다 하나님 보응하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베풀면 선이 내게 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옛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 많은 부자가 여기 살고 있고 그 옆에 가난한 처가집이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보니까 그 처가집에서 맨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집의 부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부자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아이고 우리는 밤낮 싸우는데 우리 먹을 것도 많고 그 집도 큰데 저 초가집에 사는 부부는 뭐가 좋은지 맨날 노래하고 사랑한다, 알려비 막 사랑한다. 아니 도대체 왜 저 집은 뭐 때문에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 말에 시기심이 난 거예요. 에이씨, 그러면서요 딱 말해 부인한테, 야 좀만 기다려, 내가 저 집 금세 노래 못하게 막아놓을 테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집에 가서 금덩어리 2개를, 부자니까 금덩어리 2개를 그 마당에 휙 던져놓고 갔어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아침에 마당을 쓸러 놨더니 금덩어리 2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금덩어리, 야 이게 웬일이냐, 사방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분명히 남의 것, 자기네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 금덩어리 생겼어.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와가지고 이제 막 좋아가지고, 여보,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 사서 논마지기 사가지고 이제는 좀 배불리 먹고 살자. 그때 부인이, 여보, 땅 사면 안 돼. 만약에 우리가 땅 사면 어디서 돈 났냐 그러면 금덩어리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한테 가지고 니네가 훔치지 않았냐고 그럴 거 아니야. 듣고 보니까 그거 맞네. 그럼 이거 어디에? 장롱에 좀 숨겨놨다가 생각하자. 장롱에 어떻게 숨겨?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어떡하라고.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금덩어리로 처분도 못하겠고 어떻게 어디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그 집안에 노래가 끊기고 금만 바라보면서 가뜩이나 못 먹어서 피고의 상절한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부자가 부인한테 뭐라 하죠? 다 알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헛된 곳에 마음 뺏기고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힘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